오늘 시편 36편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 36편이라고 옆에 이렇게 써 있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10절 끝에 보면 베푸소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36편이 시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는 있지만 베푸소서,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의 기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다윗 그의 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함께 담겨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짓고 살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날개 보호 아래 살며 그의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과 의인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막연한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성품을 비교함으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악한 성품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시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왜 다닐까요? 자기가 최고인데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입니다.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실이 무조건 바른 줄 압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보면,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 친해서 이거 한마디 꼭 알려주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내가 너 좋아해서 이거 한마디 충고해 주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너 있잖아, 이거 고쳐야 돼. 넌 이거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최고죠. 자기만 놀아요. 지혜와 선행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이를 벗어버리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 간직하고 나쁜 것 버리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 분별이 없어서 좋은 것 버리고 나쁜 것만 간직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출발 자신입니다. 세상의 중심도 자신이고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이 자신 위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의 중심이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진단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세상,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른 사람들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유익이 우선되는 삶,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 어쩌면 철저하게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혹시 내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온유함과 손의 부지런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심에 자신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에 대해서 음욕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적국과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지요. 그런데 통치자인 다윗은 저녁 늦게까지 잠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 위에 싸우고 있는데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품게 되었죠. 기도하고 영적으로 상황을 분별해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저 내 몸의 편안함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익을 택했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그것이 들통날까 봐 결국에는 사람까지 죽이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다윗이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 다윗의 이런 못난 모습과는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뿌리는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강성교회가 참 좋은 것이 교육자님들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대화를 합니다. 내일 비가 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비 오는 까닭에 적게 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비 오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눈 오면 더 많이 오고, 몸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성도님들이 더 부지런을 내시는 것 같아요. 불편할 텐데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 날이니까, 또 5월 6일 쉬는 날이니까 내 몸이 편한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럴 때 더 부지런을 내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 그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50여 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성교회 50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연단받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부지런을 내고 불편을 감수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다 구별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직장생활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래처에 있는 저분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마음까지 다 내주었는데 획 돌아서는 경우도 보았고, 저 사람은 첫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하고는 오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인 경우도 많았고,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딱 보면 의인, 딱 보면 악인 구별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뿌리도 있고, 우리 안에 성도로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그 뿌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땅의 것만 보았던 우리의 본질, 이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본질로 바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빛, 주의 빛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할 때 우리 시편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캄캄한 밤에도 어딜 가도 빛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그 당시에 글을 썼을 때, 시를 썼을 때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명입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빛이 나타났다, 빛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빛을 발견하여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또한 복락의 강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빛과 복락의 강물, 이를 통하여 죄인된, 악인된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께 내 뿌리를 정말 깊이 박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빛, 그리고 복락의 강물입니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복락의 강물 가운데 정말 흠뻑, 정말 풍덩 빠져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락의 기쁨,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최고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쓰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최상입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에도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골짜기에 물이 불어났을 때 막 정말 물이 휘몰아치는 듯한 급류, 메마른 땅에 물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정없이 내리치는 은혜의 급류가 우리에게 내리치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이 막 쏟아지면 일반적으로 오물과 먼지와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여름철에 태풍이 불면 불편하고 사건 사고도 많고 그렇지만 이 태풍이 없다면 바다가 건강할 수 없거든요. 한번 확 뒤집어 놔야 물고기도 살고 환경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올 텐데 비가 와서 황사가 씻겨져 내려가는 것 보이시지요? 복락의 강물,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급류가 우리의 죄악들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한 줄기 은혜의 빛, 그리고 은혜의 강물, 복락의 강물, 그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그것은 악인의 길, 그러나 주의 빛을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내 소망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공이었던 나의 삶이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주의 빛만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길. 그래서 복락의 강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로마서 1장의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빠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죠? 바뀌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 우호적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의 빛과 은혜의 복락의 강물 속에 살게 하셔서
우리와 화평하게 하셨다니까요. 놀랍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된 삶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난마저도 자랑하는 삶, 그것이 의인된 삶의 모습이라고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지요. 복락의 강물을 경험하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쏟아부을 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빛,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락의 강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그 생명의 원천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들, 그래서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원천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찾으며 주의 빛 가운데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사람, 바로 이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거하려고 해도, 내버리려 해도 정말 끈질기게 붙어있는 악의 습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내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악인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제거하고 주께서 주시는 의인의 길, 복된 길,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은혜의 복락의 강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각자의 모습, 그리고 각자의 소원하는 모습, 그 내용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먼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이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휴일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외출하게 될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